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로 그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전으로 바라보는 창세기, 오늘은 3장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가 여자의 시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3장 15절은 보통 원복음으로 알려져 있죠. 원시복음 또 원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자의 시조인가, 이런 제목이 새롭죠. 그냥 후손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씨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하고요. 제라.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벤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프이오스. 근데 이 씨와 아들의 의미가, 아들은 간단합니다. 아들은 그냥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손자, 증손자, 고손자에서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하고 후손, 항상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있고. 근데 씨라는 거는요, 우리가 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라는 것은 그 원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씨를 심어서 나온 그 속에 씨가 생기니까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씨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후손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문맥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후손이고 어떤 때는 씨인지.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여기 내 후손, 여자의 후손 이게 나오는데, 그게 원어에는 제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후손이 맞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조일까? 이것을 따져봐야 오늘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씨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것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밑에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근원이 되신 분이죠. 그 우리는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무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할 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문장에서 이 말씀, 로고스 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었느니라. 미완료예요. 태초라는 시점에서 이미 과거에 이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 이전,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예수님의 자손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씨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이면은 후손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이 있게 된 근원이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번역이 아주 자손이라고 번역된 것이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사람이냐,
아주 시초의 사람이냐 이것을 가르는 말인데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한 단어가 가장 높을 수도 있고 또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씨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라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자손일까? 그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걸 봐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서는 스페르마, C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그 벤 또는 헬라어로 피오스,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거는 이건 항상 그 아들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시조가 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냐 자손이냐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의도로 이 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 2절에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럼 여기선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하반절에 가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과 같으냐면 이삭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조상들은 전부가 와이프를 2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요셉은 아니지만 이삭도 야곱도 그랬고 그죠? 근데 이삭은 자기 한 사람의 부인을 택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한 신부를 택하거든요. 구약에서 어떤 것이 이혼 사유가 되냐면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삭은 40세 결혼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환갑이 됐죠. 근데 애가 없어. 임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되잖아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었기 위해서. 그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했죠? 리브가가 임신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단 한 사람 자기 아내가 임신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우리 예수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 눈에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 2줄기가 있는데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마태복음 2줄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다 떼내고 그냥 본조만 찾는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그분. 그래서 성전 건축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 8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처에게서 6명 낳고 자기 본처에게서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처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8명이 있었는데 족보상에는 누구를 설명하냐면
누굴 얘기하냐면 마태는 이삭만 갖다 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다윗은 아들을 몇 명 뒀죠?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이름이 19개 나오고 그 밖에 많은 이름 없는 아들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족보상에서 기록된 것은 솔로몬만 나와요. 그 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죠. 너희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이런 말 뜻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베인은 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손이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에서 그런 의미를 쓰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봤을까요? 그 예수님을? 그의 날, 예수님 날을 본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게 때라는 건 날이거든요, 예수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다 바라봤어요. 어떤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럼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서 여자의 씨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조이다. 그래서 씨라는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손 후손도 되고 또 위로 올라가서 시조도 되는 거예요. 시조. 근데 오늘 봉독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과연 위에 시조를 얘기할까? 그럼 밑에 후손을 얘기할까? 누가복음 3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누가복음 3장에는 누구 족보죠? 이건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라고 했는데 요셉은 대릴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를 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셋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셋은 하와의 아들이죠. 그 위에 올라가면 아담. 아담은 누굴까요? 그 하와의 근원이에요. 하와. 그죠? 아담의 갈비뼈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아내가 된 거기 때문에 아내의 씨가 되는 것은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 여자, 여기서 말하는 요 여자는 어디죠? 하와죠. 하와의 근본적인 씨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아담과의 어떤 관계죠? 아담이 씨가 돼서 이 여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앞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예수님이라면 그 하와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죠? 그 하와가 아담의 피에서 만들어져 나왔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 생각할 땐, 내 죄 때문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많이 모으시는 장면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거는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빼고 거기에 피가 난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같이 연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오실자, 신랑으로 오실 분, 누구를? 교회를, 아내를 맞을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이제 후손이라고 된 것을 정확한 표현은 시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뭘까? 시조일까? 후손일까? 이걸 이제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시는 여기에서는 시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시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잉태돼서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후손이라면은 그 밑에 아들만 나오면 되는 건데 시조가 되려면 원래 있던 분.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근데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여튼 구약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23절 보면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 우리는 놓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옮겨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마태도 이것이 선지자로 된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는 뭘 염두에 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온다 그러더니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나타났네.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문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그 문장은 원래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대명사를 보세요. 대명사를 보면은 1장 23절에 그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은 이란 말이 원문에 있어요.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죠. 복수니까 그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번역한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이사야서에 가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거기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 7장 8절밖에 안 나와요. 8절에 7장 8장에. 그래서 7장에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 젊은 여자가, 이게 처녀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 처음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 큰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여자, 그 여자가 이사야 누군지 아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정관사가 붙단 말이에요. 아무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처녀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젊은 여자 알마. 그러니까 이사야의 부인은 젊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사야 부인은 이사야서 8장에 가보면은 그 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부부 선지자. 이사야도 선지자, 이사야 부인도 선지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보고서 야, 임마누엘. 야,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8장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사야서 8장.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서 모해까지 미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임마누엘이여 하는 이상한 말이 들어갔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 남유다가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하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유다가 그냥 유다 왕국이 그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뒤에 있는 큰 나라 그걸 들여다가 아람도 치고 또 북이스라엘도 치고 심지어는 유다의 목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 빼놓고는 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둘째 애가 나와서 젖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아기가 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애가 젖을 떼기 전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네. 이런 일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임마누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실황 중계를 한 것이 여기 이사야서 8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타나는 것이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이 드디어 바로 역사적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거기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얘기는요, 이름을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르기를 예수라 부르라. 부르기를 임마누엘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해줘요? 예수라고 짓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안 돼요. 임마누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라, 감탄하라 그런 얘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나타난 이분은 한 여자의 씨입니다. 그 하와의 씨가 됐던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게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전부터 계셨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로 그 뱀이죠.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씨도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그 뱀의 씨가 뭐가 되겠습니까? 뱀이 그냥 뱀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죠? 지난번에 사탄이 그 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뱀의 씨는 사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 내 씨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의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죠? 창세기 3장 14절 있는 것처럼 동신토록 사람이 육신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는 권세죠.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부활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죽이는 권세,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라는 그 죽이는 권세가 별로 의미가 없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 뱀의 머리,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철폐시키고 뱀은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에게 당하잖아요. 주로 어디 당합니까? 발꿈치. 땅에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땅에 것에서 접촉하다 보면 계속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해를 옷 입고 있다고 했어요. 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있는데 그 발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고 했어요. 달이라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해와 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기 빛이 아니에요. 햇빛을 반사하는. 사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반석은 또 온전한 12사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과 같이 햇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딛고선 교회, 거기서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공격합니까? 이 용은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땅만 딛고 다니지만 용은 공중문수를 잡았죠. 그래서 결국 같은 놈인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대로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제 공격해서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속에 들어가 있는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으면서 아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보면 한 교회지만 세분해 보면 7개 교회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 아들을 용이 괴롭히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사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 인을 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반에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교회. 이제 6명의 이제 아들이 있죠. 사실 이건 6교회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광야에 가서 양육받는 거예요. 1260일은 그 교황권 시대니까 말씀을 볼 수 없는 시대인데 말씀을 볼 수 있는 두 증인 교회에 의해서 거기서 양육받는 그 기간 동안. 근데 결국은 뱀이
이제 물을 토해서 그래서 두중인교회가 거기서 죽습니다. 순식간에 죽죠. 근데 땅이 지진을 틈을 내서 나머지 교회들을 이제 삼켜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교회, 네 교회가 남았죠? 네 교회가 남은 것을 뒤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네 교회, 서모나 버가모, 도아기들의 4대 교회들을 그 교회들을 이제 해치려고 이제 후 3년반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쳐다만 보고, 그다음에 두중인 교회는 일시에 그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땅바닥에 이제 넘어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만 남은 교회들도 이제 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에서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죠. 내 후손, 그러니까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씨, 뱀의 씨는, 뱀의 근원은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씨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 그러니까 죽이는 권세, 종신토록 흙을 먹는, 흙의 티끌을 먹는 그거를 아무 소용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을 때문에. 그리고 너는, 그 뱀은 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남은 교회들을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걸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사탄과 싸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3장 16절 연결이 됩니다.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 임신과 잉태와 수고를 크게 하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3장 16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순전히 하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3장 15절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3장 16절은 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마귀의 역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그의 발꿈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몸이며 또 발꿈치가 될 수 있어요. 발꿈치가 되면 항상 공격을 받게 돼 있어. 땅에 기어다니는, 배로 다니는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꼭 신발을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딛고 안 설 수는 없어요. 그때 반드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